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웃음을 살짝 지으면서 오늘 참 이쁘고 멋지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40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의 이 제목에 그 배경이 있기도 하고, 혹은 시편의 이 내용을 통해 이 시편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배경을 찾을 수가 있는데, 특별히 시편 40편은 시편의 이 후반부에 이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런 신앙으로 이 노래를 불렀구나, 또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각오를 가졌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40편에서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다윗에게는 참 수많은 재앙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문제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너무나 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섰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나의 제약에 나를 덮쳤다. 그래서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재앙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입니까? 근데 이 죄악이 다윗을 덮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볼 힘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심히 낙심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윗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고 아주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다윗의 외적인 어려움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지금 나이로나 혹은 시기로나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적으로 본다면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멸한다,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다윗이 해를 받아서 큰 상처나 고통이나 혹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존재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다윗은 매우 힘들고, 또 어디서 어떻게 위협의 화살이 자기를 겨냥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윗을 향하여서 조소하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향하여서 하하하하 하고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조소하는 웃음을 짓는 자들이 있습니다. 비웃고 조롱하고 야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 수치를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와 함께 자신의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와 비슷하거나 또 이러한 상황이 우리가 닥칠 때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편 40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시편 40편이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되고 또 돌파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참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데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윗이 12절부터 15절까지 자기의 어려움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이 시편 안에서는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1, 2절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래서 응답받았던 그 일들을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건 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어서 이미 예전에 경험했던 일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그는 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는 나를 그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리사 내가 아주 견고하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석에 나를 두셨다. 그걸 다윗이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3절에서 찬양합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찬양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찬송은 누가 할 수 있느냐면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내가 기다리며 기도하여 부르셨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정말 핀셋으로 꼭 집어서 들어올리듯이 내가 기도한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가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송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만이 하나님을 정말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한 20년 전에 하나님 경험했던 걸로 지금 노래한다면 사실 그것은 새 노래일까요? 옛 노래일까요? 거의 옛 노래에 가깝겠죠.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에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내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오늘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윗이 그 과거를 기억할 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세상과 섞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교만하고 거짓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돌아본다. 그들을 쫓아간다. 근데 그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참, 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 라고 말을 들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순수하고 순진하고 어리석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어요? 그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복인가?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마나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좀 어리석게 순진하게 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그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 아유 내 자식이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순진하고 어리석게 살아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고 이렇게 손해보고 어리석게 살아서 참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요 그를 향한 생각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를 내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날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그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기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앞에서 말한 노래와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리석고 우둔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좀 교만하게 살아야지, 좀 거짓말도 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세상 잘 사는 거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에서 살겠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 다윗이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도우시니까 막 그걸 막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 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또 다윗이 기억할 때 그가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냐,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다윗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이미 알았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은 더 이상 번제, 제물 가져오지 마라. 내가 그걸 갖고 오는 걸 역겨워한다. 너희들의 기름이 질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다윗도 똑같은 맥락에서 6절을 말씀합니다.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아멘. 이거는 제사와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 제사를 드리지 말고 예물을 드리지 말라, 번제와 속죄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는 그런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오지만 또 예물을 가져오지만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고 믿음을 담지 않는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의 중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가 얼마를 드린지 간에 그 안에 정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중심,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책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인생, 또 나의 생각, 나의 관계, 나의 모든 삶을 위해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 속에 있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 주의 말씀이 나의 마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산 성도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오는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다가
정말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런 모든 헌신과 봉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경험했어요. 내가 하나님 예배를 드려보니까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제사 때 또 예물을 가져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다가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린 사람을 하나님 받으시는군요.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9절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율법 붙잡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다윗이요,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께서 성실과 구원을 내게 베푸시고 또 주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이런 모든 나의 삶에 행한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전하였던 사실들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크게 세 가지 다윗의 기억을 받습니다. 다윗이 세 가지 상황, 하나님을 기다리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두 번째,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그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는 찬양이 되었던 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지금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막 수많은 재앙에 둘러싸여서 막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아주 겹겹이 아주 깜깜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기억하라, 또 15장 15절에도 기억하라,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수많은 고난과 또 절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맞아, 하나님은 그래 2022년도에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 그때 정말 기이하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그것을 기억하면 오늘 지금 나의 이 고난을 이겨낼 넉넉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수렁에서 건지신 분입니까? 나의 아픔과 병을 치유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다 퇴로가 막혔는데도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때마다 나의 빈주머니 곳간을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상처난 부분을 주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수많은 문제들, 또 헤아려는 사람들, 여러 비난과 조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새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하심을 보는 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재앙이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하고요.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기다릴 때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의지할 때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복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기억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주를 찾는 자는,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하신 일들을 다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그때 찬송하고 하나님 선포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이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 속에 있지만, 그러나 16절에서 주를 찾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주를 찾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 기대하는 자, 사모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아모스 5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서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고요. 말씀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이요 적극적이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있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여기까지 온다고 얼마나 여러분 또 시간과 에너지와 이걸 다 쓰셨겠습니까? 그러나 이 있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 재산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다 정말 더 이상 살 수 없는 탕자는 그가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기도로 또 예배로 또 우리의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찾는 분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납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나를 안 찾았니? 왜 나를 안 찾았니? 아니요, 저 예배 시간에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 기도 시간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 너 예배 자리에 있었다고? 너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했다고? 나는 너가 나를 찾는 거를 나는 못 느꼈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주님은 찾고 찾으시는 분입니다. 찾고 찾으셔서 건져내신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16절에도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근데 누구를 찾으시느냐?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려서 어디 갈 곳 없고 죽음의 위기에 처하고 사방의 적들에게 쫓겨다니고 상처로 상해 있고 병들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때 누구를 찾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아다닌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살찐 자, 강한 자, 그들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으실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처해야 되느냐? 여러분, 살찐 자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주 뚱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살찐 자와 강한 자에 잊지 마시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늘 주님 안에 병들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니 왜 아버지는 먼 나라 거기까지 가서 아들을 안 찾아오는가? 그렇게 아들을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그 비유 속에서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보내서 아들 좀 찾아오면 되지.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원하여 아버지를 필요로 하여 아버지께 자기 걸음으로 오는 자를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자원해서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고 찾아 나서면 이미 하나님은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또 찾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분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의 자기 고백이 중요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나는 주님 앞에 가난하고 궁핍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여야 됩니다. 그래야 주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 믿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부유하고 나는 다 가졌고 다 정해서 내가 선택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각이 필요 없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 없고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도와달라고 합니다. 내가 약함을 드러내는 사람은 자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완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나보다 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최고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왜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한번 하면 되지. 자아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잘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굽히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노력해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는 참 약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또 겸손한 또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너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지혜와 명철이 옳다고 또 그것이 맞다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또 우리의 판단과 또 우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면요 반드시 복을 받는. 의뢰는 무엇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볼 때는 내 경험상 이게 맞지만 그러나 그것을 맞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궁핍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나를 의지하고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더라 하는 것이죠. 오늘 나의 마음은 가난한지 아니면 부유한지 우리가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한 자로 사는지 하나님 앞에 강한 자로 사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하나님 붙들고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누구 의지하다 살아왔냐? 아유, 저는 저 의지하고요, 우리 부모님 물려준 재산 의지하고요, 사람들 의지하고요, 뭐 제 똑똑함 의지하고요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 그거요, 그걸 불신앙이라고 하세요. 그걸 어리석다 하세요. 근데 한 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평생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 가난하고 궁핍해서 주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았어요. 주님 도움 없이는 못 살았어요. 주님이 지혜로 알려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주님은 그를 향해서 야, 이 바보야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네가 제일 지혜롭다 하시겠어요? 그죠? 네가 제일 지혜롭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이 살아온 삶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수많은 재앙 속에 또 죽음의 위협 속에 조소와 비난 속에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한 줄기 비친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찾는 힘은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정말 모든 삶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기적을 베푸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인생에 아주 셀 수 없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동성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나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잡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진짜 복된 인생으로 더욱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능하신 하나님, 절망과 질투 가운데 이미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모든 기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 맛보게 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기도할 때 가정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망과 죽음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살리신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받으시고 그를 찾으시고 하나님 그를 안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오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찾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께 비어오니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고난들 하나님 여러 가지 괴롭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를 찾고 의지하며 반드시 주님께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일에 하나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고 이제 개인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있는 전쟁으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적대적인 행위가 즉시 멈춰지게 하시고 서로의 정말 그 살을 깎으며 또 뼈를 꺾는 이 아픔을 서로가 더 이상 자행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도록 이 전쟁이 주님이 말세에 말씀하신 징조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징조를 보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은혜를 가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주님이 전쟁이 있을 거라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전쟁의 종식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 평화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 곳곳에 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주님 불쌍히 이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고통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죽고 상처받고 피
하나님 가족을 잃은 수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속히 하나님 무의미한 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욕망과 나라 민족의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갈등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적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개멸시키고자 아버지 하나님 포탄을 쏘고 하나님 그들에게 충격을 가하는 일들이 멈춰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고한 인명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교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많은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완전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곳곳에 전쟁이 가득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아버지 이란과 이스라엘 받아지고 하나님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징조를 보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진정한 회복은 십자가에 있음을 복음에 있음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복음화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사오니 복음이 계속 전진하게 하시고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십자가의 역사와 평화와 회복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전쟁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조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오늘 정말 이 시간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으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문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응답과 기적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승리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며 하나님만이 진리며 하나님만이 길이시오니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밝게 비추는 빛이시오니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임자여 주시고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낼 줄로 믿사오니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